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것은 4명의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사촌이자 제자였던 요한에게 맡기는 장면에 대한 그 장면들 가운데 담긴 또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남녀 평등을 주장하며 여성들에게도 안수받는 직분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과거 직분이 남성들에게만 허용되었던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의 한계에서 비롯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늘날과 같이 남성과 여성의 인권이 동등하여진 시대에는 교회 안의 직분 또한 여성들에게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서도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이나 말씀 그 어디에서도 남성을 여성보다 더욱 우월하게 대하거나 여성을 남성보다 부족한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예수님과 관계된 주요한 사건들 가운데는 언제나 여성들이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일 여성에 대한 시대적인 한계와 제약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인물이 마리아라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고 제자들이라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 곳곳에서의 여성에 대한 묘사는 결코 오늘날 여성 인권을 부르짖는 이들의 생각과 같이 지나치게 폄하되거나 차별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의 직분의 문제를 여성 인권의 인간적인 시각과 안목에서 접근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성이 안수받는 직분의 문제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정하신 창조 질서와 관계된 문제인 것이고 인간의 죄 문제와 관계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의 정하신 질서를 존중하는 마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 여성들의 멋진 신앙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교회 안에서의 여성들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의 원리대로 남자와 여자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며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든든히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누구보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의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부모를 찾아뵐 시간을 따로 내지 않거나 교회에 헌금을 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부모에게 자식된 물질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인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권위이기 때문인 것이자 또한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계명의 말씀으로 남겨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순간에서까지 그 계명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들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더욱 우리 육신의 부모를 대함에 있어 본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아담과 같은 인류의 대표로서 십자가상에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흠없는 제물이 되어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23절에서 30절까지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와 같은 의미에서 또한 파생되어지는 확장된 교훈의 메시지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23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는, 언급되고 있는 표현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속옷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제비 뽑기를 하여 나눈 것도, 그리고 28절 기록된 말씀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께서 갈증을 느끼지 않았다나 혹은 일부러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이들은 십자가상에 달려있는 동안에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서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수분 부족으로 말미암는 극심한 두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이 인간이 받는 것과 똑같은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의 성취에 수단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의 극심한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그 고통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표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의 성취의 수단으로 선용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29절과 3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입에 대고 마시게 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에서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다 이루어졌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문의 뜻에 더 가까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구원의 모든 요구 조건을 다 충족함으로 내가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모든 구원의 계획이 자신을 통해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마디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전 생애가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행하셨고 성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위하여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하나님으로서의 삶인 동시에 무엇보다 하나님께 속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이었고 당신께 속한 자들에 있어서의 영원한 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죽는 그 순간까지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의 행하심과 그 말씀하신 바를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의 의미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의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온 몸이 벌거벗겨지는 수치까지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2장 25절에 기록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와 같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 서로의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음이 그들에게 있어 전혀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으로 여겨지지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3장에서의 죄를 범하게 된 이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 그 후에는 서로의 벗은 것에 대하여 부끄럽게 되고 수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들의 그 벗은 상태가 그들의 죄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그들에게 있어 그 벗은 상태는 실제로 수치와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벌거벗겨짐은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의 결과로 말미암는 극치의 수치의 모습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지어 입히셨던 가죽옷이 우리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그 결과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옷 입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더러움과 수치를 가리워주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일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가 벌거벗겨진 상황 가운데서 행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떠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일을 한다라고 한들 우리의 몸 상태가 벌거벗겨진 상태라고 한다면 그 모습이 어떠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유명한 연주자의 연주를 의리의리한 콘서트홀에 가서 앉아 고상하게 듣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벌거벗겨진 상태라고 한다면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은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고급 레스토랑에 간 것을 부러워하고 그런 훌륭한 연주회에 간 것을 부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옷 입지 않은 모습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의 그 은혜로, 그 공로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비로소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이 되는 것이며 존귀한 일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벌거벗겨진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의 벌거벗음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다 본래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져서 창세기 3장 10절에 기록된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고백하였던 아담과 같이 늘 두려움 가운데 떨며 하나님의 소리를 피해 숨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심으로 그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사망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의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능동적인 순종의 모습,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말미암는 성취하신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안에는 그 옷에 감추어진 그 내면에는 여전한 더러움과 여전한 수치가 남아있지만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옷으로 우리의 그 모든 수치와 더러움들을 다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마치 무엇이라도 된 양, 그 내면까지도 거룩하여진 존재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어떠한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옷이 벗겨지면 다시금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남게 될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옷 입혀진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그저 한낱 죄인에 불과한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오직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과 같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그 어떤 것도 의로울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조차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 성취하신 의로움이 옷 입혀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없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한낱 죄를 더하는 모습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의 성취하신 의로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바와 같이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스러움을 온전히 발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30절에 기록된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바로 우리 또한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 그 즉시 그 영혼은 우리의 육신과 분리되어 하나님 곁으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의 육신이 잠시 무덤에 누여 있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거듭남 이후의 상태를 나타내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후자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함께 그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오늘은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의 의미만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는 우리가 믿는 바와 다른 여러 견해들이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영혼 멸절설과 영혼 수면설입니다. 영혼 멸절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고, 영혼 수면설은 말 그대로 우리의 육신이 부활할 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잠을 잔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로만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영혼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연옥에서 일정 기간 머물다가 하나님 곁으로 간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던 한편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 등을 근거로 우리 믿는 자의 영혼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그 육신과 분리되어 그 즉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간다라고 믿고, 믿지 않는 자들 또한 그 즉시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으로 간다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심에 있어 어떻게 영원토록 지옥에서의 고통의 시간들을 허용하실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의 생각이고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혼 멸절설은 철저히 유기된 자들과 관계된 측면에서의 고려되는 주장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간과하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영혼 멸절설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의 가치를 훼손하고 폄하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혼 멸절설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의 누리게 하실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옥에서의 영원토록 받게 될 형벌에서 건져주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에서의 받게 될 형벌의 무게를 가볍게 만든 결과로 칭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죄 사함에 대한 감사, 그들의 영원한 사망 형벌에 대한 그것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는 가벼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결과뿐만 아니라 본래 우리가 거하여야만 했던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것이기도 함을 깨닫고 명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지옥에 대하여 그토록 무시무시하게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목적에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의도에서의 기록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래 예비된 처소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본래 가야 했던 그 장소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하고 자각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게 된 은혜의 가치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하여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갖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세에 보장된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이 더욱 분명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새벽에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마치 그 죽음 이후에 여전히 우리에게 지옥의 불타는 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비참하고 비루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닌 어떻게 해서라도 하루라도 더 이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러한 비참하고 비루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닌 사망의 권세 앞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시한부의 선고를 받아든 그 순간 앞에서도 담대한 마음을 품고 늘 온유함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용사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